성가대의 믿음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의 새 생명을 옛것을 지나 새 사랑이구나. 글쎄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야 감추리 새 생명뿐이 이 너의 조건 이제는 감옥다.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손 진리로 떠난다. 세상 어머니여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습만 새 하늘이구나.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딸 가는 길 얼마나 멀리 한 손을 그는 뒤따라가리라. 나중에 모시고 영원히 살려 날마다 섬기며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잘하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윗이 일평생 이렇게 감사거리만 계속 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삶이 죽임을 당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특공들을 죽여서 찾아다니는 사울왕을 피하면서 때로는 동굴에서 때로는 죽은 척하면서 때로는 숨으면서 그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신분의 비밀을 누리고 있기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아직 흙수저 안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출신 성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참으로 양과 그들을 촌에서 양머리를 일으키면서 양을 건사하고 있는 목동으로 살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비밀을 누리는 믿음이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삶은 왕이 되겠다, 최고의 왕구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아닙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도망다니면서 감사했습니다.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오 방패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감사거리가 없다고 느껴집니까? 조금만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로 느껴집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절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시 말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왜 참으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고 있는 처참한 자리에 병들어 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나무에 임하고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원죄 속에서 태어나는 그 놀라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납니다. 이 인생 문제입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누구도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로 태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환경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감정들은 이걸 속입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불신을 갖게 합니다. 스스로 자꾸 짓눌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해봐. 다른 사람은 다 금수저 몰고 타령하는데 너는 흙수저도 없고 네 부모도 모르고 처참한 네 모습이잖니. 건강한 몸도 아니고 병들어 있지 않니? 난 저런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지 않느냐. 자꾸만 자책 속에 밀고 들어가 스스로 자살에 죽거나 비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비참하게 살게 만듭니다. 누가?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흑암색들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이 땅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존재 속에 비참하게 태어난 내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감사거리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거리다. 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속지 말고 흑암색을 보이지 않는 흑암색들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불평거리로 끌고 가는 그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삽니다. 법적으로 묶여서.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됩니다.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제 잘났다고 헌법을 위배하는 순간 당장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헌법에 의하여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도 예 없이 원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삽니다. 세상 말로 운명에 묶여서 삽니다. 운명은 나름대로 배웠던 사람들은 무슨 운명이 있느냐 미신이다. 아닙니다. 그 자체가 속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영적 과학입니다. 늘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운명입니다. 원죄의 결과입니다. 악한 마귀가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주팔자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운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 거기에 저주가 두 개씩 들어붙은 것이 왜 저주가 들어붙을까요? 원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어떤 누구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체념합니다. 내 운명은 이래. 맞는 말 같지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느니라.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 해방됩니다. 늘 말합니다.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은 자를 대통령이 이래저래 사정을 통해서 그 사형 언도 받은 자를 법적으로 사면을 시키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해방됩니다. 법적 문제입니다. 예배서 2장 2절 3절 보면 원죄에 묶여있는 모습이 세상 풍습 속에서 끌려 그 안에서 살고 그래서 peak함을 가지고 옛것을 찾자. 멋진 말 같지만 세상 풍습을 쫓아 한 겁니다. 공중권세를 갖고 있는 누구를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 그의 쫄개들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다 땅의 것이요 여기 것을 가지고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먹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 있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땅의 것만이
육의 것만이 그게 삶의 목적으로 이렇게 착각을 시킵니다. 누가? 공룡권세를 갖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말입니다. 그 존재를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마귀다. 훌륭하다는 신학자들 가운데서 지금은 귀신들이 없다, 마귀 존재는 없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통해 끝나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많습니다. 이 논리를 따르는 교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수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강조하는 그 목사나 신학자들의 집안에 자녀들이 귀신 걸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을 부인하는 신학자나 목사 집안의 말입니다. 이게 실제 얘기들입니다.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죄와 사망의 보에 묶여있는 운명에 묶여있는 이 문제는 절대로 세상의 방법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되는데 생명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안에 무너진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깨달습니까? 말씀을 놓고 깊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얄팍한 내 머리 IQ 150다 되는 머리를 가지고 딱딱 달려오면서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봐야 한계성에 부딪힙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 윤리로 종교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죄 속에 묶여있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면서 새로운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은 가죽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언약을 다시 맺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언약, 때가 되어 이 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복음의 언약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통해서 뭐를 증거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임을 강조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는 몸을 입게 하여 우리와 같이 남자의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여 첫사람 아담의 진 원죄의 이 사실을 법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적인 죽음을 주기 위하여 왔노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을 한마디로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건데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
어떤 진리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분? 참된 진리다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을 말합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신 분, 왕의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상직을 통틀어 한마디로 그리스도다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구약역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어떤 분은 예수라 이름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신 분.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성취하신 분이 유일한 한 분,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온 우주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받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마련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하는 모든 인생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다시 방황하지 말고 헤매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시켜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참으로 이 땅을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추방시키고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칭찬하고 사실적으로 깨달으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사로 같은 자리에서도 절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왕 위에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5절을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갖가지 문제에 모자람 때문에 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살고 나면 문제 속에 놓여버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살고 나면 죄악 속, 살고 나면 죄악의 결과, 제 문제에 얽혀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자람과 무능함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들이 들어가는데 죄 문제가 해결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 불못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죄는 원죄 때문에 나오는 파생적인 줄거리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첫 언약에 불순종한
그 죄 원죄 속에 묶여서 태어나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령 죽으리라 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태속적인 죽음을 나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가신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믿는 순간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의 작업죄가 해결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짓말하지 말고 착한 일 하고 훌륭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있거나 원죄 문제가 해결되셔야만 구원받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때부터 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죄입니다. 살고 나면 죄입니다. 돌이키는 모두가 죄의 모습들입니다. 이 인생입니다. 어떤 누구도 온전하게 산 사람 없다니까요. 뭘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 들보를 봐라.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 어떤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실 것이고 죄의 사함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나가신 보혈의 피 예수님의 은혜 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욕정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세바의 미혹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다윗 왕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유추를 해봅니다. 바세바가 자기 남편은 전쟁터에 들어가서 홀로 있으니까 심심하고 외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잘 보이는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욕정이 일으켜서 누구가 아니냐 누구냐 알아보고서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와서 수고하는 장군의 아내인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끌어들입니다. 이 바세바가 서슴없이 들어갑니다. 남자의 부인을 부인이라면 그런 상황은 누가 말하여도 왕이 불러도 거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여자의 본질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보면 이건 바세바가 계획적으로 생긴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윗과 잠자리를 함께합니다.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공교롭게도 그 한 번 잠자리에 든 것 때문에 잉태가 됩니다. 아이를 뵀어요. 다윗이 하는지 보세요. 이걸 감추려고. 그렇잖아요. 왕으로서 왕비와 수많은 처처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여자도 아니고 자기를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 장군의 아내를 범해버렸으니 재미없잖아요. 이걸 감추기 위하여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바세바의 남편을 특별 휴가를 불러 집으로 가도록. 근데 이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내 부하들은 지금도 죽음의 사선에서 나를 위하여 밤잠 자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장군이 되어서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이렇게 편안시켰습니까? 거부합니다. 안 갑니다.
다윗의 생각으로는 뭔가 자꾸 틀려집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죠. 해결이 안 되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다른 직근들한테 바사바의 남편을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에 최고로 열악한 최전선을 보내라. 적군과 싸울 때 이틀에 와서 죽을 지경에도 절대 도와주지 말아라. 뭡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일 수 있겠지만 자기가 죽이면 안 되니까 간접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가 잉태된 것을 감추기 위하여. 이런 짓거리를 한 게 다윗입니다. 다윗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이 모습이 원죄 속에 태어난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다윗 같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하지, 누구나 다윗 같은 위치에 들어가면 그런 짓, 그보다 더한 일을 하고 각각의 처인 자리에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원죄의 길 갑니다. 이러한 다윗, 철저히 속였다고 생각하는 다윗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냅니다. 예를 듭니다. 한 동네에 100마리를 양 100마리를 쥐고 있는 부자가 있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듬으며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 손님 대접을 하기를 아까워 과부의 양함을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무엇이라고?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못된 놈이 있단 말이냐? 당장 잡아오라. 의기양양해서 공의를 베풀겠다고 선포하는 왕 앞에 다윗은 바로 당신이요, 뜨끔했습니다. 움찔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그 입을 막게 하여 여러 가지로 조작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의 고백의 전체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누구도 죄 없이 사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이 뭐냐? 원죄가 믿는 순간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고 법적으로 해방이 되죠. 그렇다고 육신 믿고 사는 동안 온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달라요. 남이 자기 자신을 지적할 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나 자신을 보는 눈들이 열려집니다. 교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나를 지적하느냐? 당신이 뭔데 나보다 못한데 왜 나를 지적하느냐? 그것 때문에 핏대 세고 그것 때문에 쌈박질하고 그것 때문에 도전하고 이러고 있는 복음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나부터 들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만큼 내 연약한 모자란 부분을 지적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집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진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5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괴롭히는 자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 원수를 더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용서하는 걸로 끝나면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라. 세상의 모든 논리는 철저히 복음입니다. 복음. 이는 이로 갚으라. 세상의 논리들입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먹는 그런 논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보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조건 없이 내가 용서해주면 이런 뭔가 받겠다. 장사꾼처럼 머리 돌리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해라. 이유 없이 사랑해라. 뭐를 받으려고 하는 대가를 갖고 용서해주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용서받은 신분이 아니냐. 영혼이 저주받아 불못에 들어갈 신분인데 네가 하나님 은혜 속에 용서받은 신분이니 그것을 알고 어떤 원수일지라도 무슨 대가를 받게 하여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니. 세상에서 참 잘 안 통하죠. 로마서 10장 19절 20절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도와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숯불과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원죄 속에 제 문제 속에 내가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용서받고 가는 사람, 용서를 받고 사는 신분이니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도 원수 같은 자들을 자꾸 안갚아하지 말고 원수가 불나오지 말고 어떤 자일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라. 대가 없이 용서해 주라니. 왜 그럴까요? 그 원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라는 거죠. 은인. 그 원수 때문에 내가 더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 원수 때문에 더 내가 겸손해지고 원수 때문에 다윗이 그 죄의 문제가 지적받으면서 더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복음화 되어지는 길로 나간단 말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성화되어서 가는 길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요셉입니다. 17살에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얼마나 감사하게 자랑합니다. 증거합니다. 같은 피를 나는 형들이 그거 보기에 대단히 저 자식 교만하구나. 아버지 사랑만 받더니 진짜 저 이상하게 보여져가지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미워하기 시작하냐. 심부름 갔는데 그 황해에서 저 죽이자.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이 인생입니다. 심부름하면서 찾아온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빠뜨려 버립니다. 이게 형들이 하는 짓입니다. 거기서 겨우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를 받아버립니다. 누가? 형들이 말입니다. 보이원의 집에 노예를 하려서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믿음 가지고 삽니다. 주신 꿈의 비전을 놓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 요셉의 삶에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런 것. 보디발의 집에 부인이 하나님이 심심하고 군인들이니까 집에 별로 없잖아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세상 문화들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아담했더라.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좋아하고 있단 말입니다. 날마다 늘 집중해서 끌어들입니다.
잠자리에 들고 요청합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요셉을 옷을 벗기려니까 옷 뿌리치면서 그 여자가 잡고 있는 옷깃을 뿌리치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무섭지요. 자기 정 안 들어주니까 그 옷을 들면서 소리치면서 이 못된 놈 봐라. 희고해졌더니 나를 겁탈하게 왔다 도망갔다. 짓지도 않은 죄를 누명을 써서 감옥에 보냅니다. 얼마나 온수했습니까? 요셉을 보면.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그걸 놓고 낙심하거나 그걸 놓고 우울해지거나 그걸 놓고서 짜증내고 그걸 놓고 그런 삶을 통해서 불평하는 삶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완성의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는 임원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표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잡은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내 같은 삶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왔어? 내가 이렇게 어렵고 수고했는데 나를 왜 안 알아줘? 이런 윤리적인 율법적인 요소에 묶여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디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환란 속에 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하여 외진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바로 궁궐로 끌어들입니다. 그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흉내를 들게 합니다. 흉내를 들게 합니다. 바로 왕에게 복잡한 꿈을 꾸게 합니다. 내놓으라는 실력자들이 하나도 못 봅니다. 그 중에 같이 감옥에 갔던 장관 중에 기억나게 하셔서 요셉을 소개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오니 요셉이 하는 말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을 주시면 그 꿈을 풀 수 있나이다. 하나님 모르는 자를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니까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각본을 짜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각본에 의해서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바로와 에집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공로로 총리에 올라갑니다. 이때 가장 벌벌 떨었던 사람이 있을 겁니까? 보디발과 그 집 부인이 엄청나게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을 한갑한 얘기했다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온 지구촌에 감옥민들은 먹을 것이 없고 오직 애국 땅에만 풍성한 요셉의 그 말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국 땅에만 풍성한 곡식이 넘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의 친형들이 곡식을 사러와 채취를 무도합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이제는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벌벌 떨고 있는 저희들 형들 앞에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복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비밀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형들이 또 염려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였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없으니 저 요셉이 고난 거듭할 것이다.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또 요셉을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포기합니다.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께서 뭐죠? 전도의 삶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면 꿈을 2번이나 7살에 꾸었던 꿈은 개꿈이 아니라 이 땅에 인류를 살리기 위한
복음의 비밀로 전도 생명 살리는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했던 겁니다. 어떤 절이 있든지 뭘 사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와 지킴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이 비밀, 이 루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원수 같은 사람들이 모두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됐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 앞에 감사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도와줘라. 원수가 아니다, 은인이다. 어떤 놈도 원수 속에 태어난 인생은 원수를 원수로 보는 순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것은 나를 나다게 하기 위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책직으로 나를 내 옆에 붙여놓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아져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포용하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원수 속에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원수를 원수같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을 해치지 않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성년된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일로 기다려간다. 은인으로 느껴져야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믿음의 기도는 마태복음 21장 22절 보면 믿고 구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을 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라. 너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구하고 있으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고 기도해라.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올까 안 올까 내 머리 잔머리 굴리면 절대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기도일지라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기도해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연히 스스럼 없이 한 것 없이 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데 당당하게 아버지 가방 사줘, 아버지 신발 사줘, 아버지 옷 사줘, 아버지 등록금 구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해줍니다. 이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뭔가를 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 신분 가지고 기도해라 말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네 방법, 네 생각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됐습니다. 네 야망, 네 생각, 네 뜻을 이루기 위한 장사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보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구두찾기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벽다를 알기 위해서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표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너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가 무엇이냐를 알게 구하라.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본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감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표대가 분명하시면 그 인생은 이제부터는 번민과 고민과 염려는 없어져 버립니다. 내 머리 잔머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17살에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았어요. 이때부터 환란이 오든지 구덩이에 빠지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노예생활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표대. 내가 내 인생이라면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안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내 가정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같이 모습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표대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보면은 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인생의 사명감을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하신 계획을 잡고 달려간다 얘기입니다. 이게 분명하면 이때부터 잔머리 없어집니다. 이때부터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때부터 내 머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런 구두찾기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렇게 살다가 보면 감옥에 갈 인생이고 두 명 쓰기도 하고 야, 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원수들이 더 신중히 원수 같은 떼그레들이 더 달려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상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저 세상 것이나 얻어내고자 야망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주여 믿습니다라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은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를 욕보이고 나에게 문제가 던져 안가품 하려고 머리 쓰고 안가품 해버리고 그저 백배라도 아니야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켜 방해나 부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내 머리가 그렇게 대단한 머리 아닙니다. 얼마 되던 머리 가지고 머리 쓸 필요 없어요. 나를 해코지 하는 자를 그걸 안가품하려고 공격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그게 복이요. 우리 그게 감사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다. 나를 나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어. 그 해답이 누구? 그리스도. 다 이뤘다. 인생 공모 문제 해결자 되신 해답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해답 되신 주님이 내 머리와 생각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상황,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결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딱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부시로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삶이 기도가 되라면 삶 자체가 기도가 되라면 삶 자체가 이 얘기입니다. 율법적인 종교적인 기도하지 말고 삶 자체가 기도가 되라. 그럼 쉬지 않는 기도가 됩니다. 삶 자체가 생각이 기도, 본 것이 기도, 모든 삶의 내용이 기도가 되라. 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응답이 오면 그 응답 가지고 삶 자체가 그 응답을 위해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 응답이 여러 가지 오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면 그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나만이 하나님 배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정식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24시간 내가 만들어 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시간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 정식입니다. 뭘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사는데 갖가지 표대 속에 크고 작은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옵니까? 겉으로는 더 큰 환난, 더 큰 문제, 더 큰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세상 몰래 빠지지 말고, 누가복음 22장 44절,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이단의 계수로 몰아붙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모든 계획 속에 들어갑니다. 제대로 삼았던 유다까지도 팔아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환난과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어느 정도 간절히 간마느냐, 땀이 모세간이 터져가지고 피땀을 흘리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집중 기도가 말이겠죠.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의 비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는 하나님께 아픔도 없다, 십자가에서 죽여라 하면 내가 다시 살겠다, 우리가 똑같은 아픔 고난을 체험한 몸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에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시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슬픔의 11절에 나의 슬픔에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시는 열매와 응답이 오게 되며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참으로 좌파신 주신 응답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참아낼 수가 없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더욱 큰 감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 오직 난 힘들게 그일의 것이니 불평하는 힘들게 난 이르기를 아리리라 온유한 사랑 오직 난 이 땅의 기업이 될 것을 인사모하는 오직 난 이를 것을 근일이 여기며 오직 난 근일이 여김을 받으리 마음 정결한 사람 오직 난 근일이 하나 올 것이라 아깝게 하니 오직 난 이들이 하나님만을 이빵을 받는 오직 난 힘들이 그들이 것입니다. 이의 용보며 오직 난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 대유가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우성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제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이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는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